각 처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과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말을 대화를 통해서 교과 공부를 하면 밖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할 수 없어 제가 마이크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팔과를 공부하겠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역사적 배경에서 이 부분 구원론, 속죄론, 교회론과 함께 성도들의 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를 좀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언제라면 내용 속에 나오죠.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 전체가 다 우리가 배워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맥작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원의 계획에서 영광의 미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은 신자들의 모든 행동의 모본과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갈라놓던 장벽은 무너지고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며 화평을 위한 쟁투에 참여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널리 알린다. 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전체의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그리스도로 꼴지어지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말 보겠습니다. 기역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 중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서론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옛 자아를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변화이다. 학습 목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의 일과 악한 말을 버려야 한다. 변화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의 용서와 사랑을 나눈다. 밖에 계신 분들은 교과 없이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도 같이 하시고 그런 분도 있고 또 개신교에서 지금 이 영상을 알고는 들어와서 붙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교과서를 좀 보내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하고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요일별 교훈을 보겠습니다. 죄의 하향 곡선.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특정한 죄에 관한 것보다는 연합을 해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따르는 삶의 하향 곡선에 대해 경고한다. 이 하향 곡선이 뭔지 여러분들 꼭 같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당시 옷을 갈아입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일어나는 눈에 띄는 삶의 변화를 뜻한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는 이 참 어려운 일들이 이것이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이 큰 변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의 폐해에서 벗어나 덕을 세우며 은혜가 있는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네, 이것이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말이고요.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 지속적이다. 말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만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네. 그 다음에 바울은 수직적 용서를 수평적 용서로 적용하는 언어 생활을 제시했다. 분노의 말은 잘 사용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은혜의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월화수목을 이렇게 보면 전체 흐름을 대강 알 수 있죠. 이로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 하향곡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7, 18절. 이 하향곡선에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행동의 궤적이라고 그러는데 행동의 궤적. 여러분 이런 하향곡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보이는 특정한 죄나 행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궤적, 즉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삶의 하얀 곡선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번 그 교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도 돌이키지 않으면 참 거기서 왜냐하면 그건 궤도거든요. 궤도는 뭡니까? 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바퀴가. 그래서 이제 바퀴가 한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브레이크 잡는다고 됩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얀 곡선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면요. 무감각한 영성. 첫 번째가요. 한번 이제 이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감각이 아주 무뎌져 버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세 번째는 의에 무지한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이웃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하얀 곡선 내려갈 때 아주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다음에요 생명이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이렇게 하게 돼. 점점 의에 약해져 버리고 그다음에요 악에 익숙해져 버리는 이것이 죄의 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의 궤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느냐 보세요. 돌아설 길이 한 가지 있는데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혁신이요. 변화입니다. 개혁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요. 읽어보세요.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다. 네,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새로움을 위한 성령의 경험. 요 저자가 지금 내면의 새로움을 위한 성령의 경험을 하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입는 은유를 통해 보여주셨다. 여기는 거룩한 새 삶을 입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입는 옷을 바꿔 입는 그런 은유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지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바꿔 입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뭡니까? 거룩한 말들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 3장 4절로 5절. 예. 스가랴 3장 4절에서 결국에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결국에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혀야지만 가능하다. 내면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경이 무엇이냐? 그걸 잘 설명해 드렸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가 틀립니까? 위의 말은 이제 이 저자가 이걸 비교했는데 위의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직접 경험을 아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고 그리스도 직접 들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배워나가고 하라 그 말이죠. 여기 그 밑에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또는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채택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의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임재에 대한 경험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을 높여가면 거기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그 대화의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밑에 거야.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에 의해 형성되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며 성령과 성경을 통한 그분의 생생한 의도와 인도와 지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 네. 이 모든 말씀이 교과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약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뜻이 뭔지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새로움을 입는 경험이 바로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화열수지,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닮은 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참 이거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인데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예. 정당한 의분이 사적인 원한과 복수와 통제력 상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고를 준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화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재림 주석에 이렇게 말했어요. 분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의분. 예. 이런 의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분이 일어날 때, 분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그걸 어쩔 수 없이 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뭐가 되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럼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원한과 복수와 통조력의 상실로 기결되어 버린다는 거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지는 때가 언제예요? 밤 12시입니까? 주무시기 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해가 지는 때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까지는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만나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분을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걸 해결하라. 안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안에서 자라가지고 통제력과 그다음에 복수의 정신과 원한의 정신이 쌓여가지고요. 그렇게 상실로 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밑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화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인간은 그래요. 이거 정말 그렇죠? 화를 내는 때도 좋은 때도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뒷말 좀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화냅니까? 화 안 냅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 안 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말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요.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고 막 참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데 내가 화를 안 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경고의 차원에서 그렇게 내가 다시 응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를 잘 구분하라는 것이 때를. 그냥 저서 화를 확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건 때가 아니에요. 금방 막 쏟아붓는다고 금방 돌아서 금방 쏟아부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 텀을 주라는 거. 조금 기다렸다가 생각해보고 3, 4, 1은 3, 4, 1은 3, 4, 1행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고 3번 생각하고 한번 행동하라. 공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아무튼 이것이 내 안에 사적인 원한 이것이 뭐에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화내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에 의분의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제시돼 있다. 죄에 대한 분노는 언제나 가져야겠지만 마음 깊이 원한을 품으면 영혼이 파멸되고 만다. 분노의 속성을 가늠하는 공정한 시금석은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분노를 초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느냐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더 화를 내고 싶고 더 응수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냐고 그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분에게 나도 할 말을 하고 나도 화도 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과연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화를 내든지 내고 나서 기도하든지 그 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뭘 줬다고요? 안전장치라는 거죠. 인간이 참 속절없죠. 화 안 낼 수 없고 화를 내니 해결할 길은 없고 그리고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안전장치라는 거죠. 안전장치. 자, 이해됐고요. 참 이 공동체 말이죠. 교회가 가장 난제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말 실수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 만약 두 번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파괴적인 말이 입 밖으로 거침없이 흘러나와서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막상에 가면 이래 됩니다. 막상에 가면 에이 이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이제 막자고 좋지 않는 거죠. 그래 안 되면 이제 어찌든 자면 에이 야 누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그걸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했지. 야단 쳐버렸어. 내가 욕을 한번 해버렸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주 명령입니다. 그냥. 부정적인 표현을 그치고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라. 덕을 세우며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내가 응수하고 싶은 말은 언제 하라고요? 덕을 세울 때 세우며 하라는 것이고, 덕을 세운단 말이 뭐죠? 덕을 세운단 말이 뭘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덕. 부드럽게. 예. 두 번째는요, 이 말에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요. 적절한 때 하라는 거죠. 아무 때나 하지 말고요. 조금 텀을 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하면 더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새로운 기준을 담은 긍정적인 말로 대처하기를 기다린다, 바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화제를 돌리는 거죠. 화제를. 이제 이게 대화가 시작되면요, 서로 이제 감정이 치닫아지게 되면은 아주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언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억양만 좀 달라도요, 그 상대방은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수수학적으로 하고 변화가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꾸 변명을, 그게 아니고 이 말이고, 그게 아니고 이 말이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다 붓는 불에 기름 붓는 거 한 가지예요. 새로운 기준을 담은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기를 기다린다, 바란다. 그러면 나 말 안 해. 나하고 다시 대화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버려요? 마음이 담이 생겨버려요. 마음이 담이 생긴대요. 그럼 뭘 하라고요?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대화의 내용을 다시 전환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기준을 가져. 내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이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이제 반전시켜야 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목적이 달라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희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대체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로. 내가 너를 야단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도 그렇게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은혜가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서지,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성령의 임재를 담은 선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첫째, 읽으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 신자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저지르는 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오용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말들, 거기에 또 감정 섞인 말들, 뭔가 좀 원한 섞인 말들, 뭔가 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들, 이런 것들이요, 참 자기로서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을 금시하게 하는 것이 이제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부터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심을 확증하면서 신자들을 격려한다.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무기화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라도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치시며 신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이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 마지막입니다. 친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말과 관련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하고 어떤 모습과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버려야 할 6가지 악. 첫째요. 모든 악도, 거친 말, 노함, 격정적인 말, 분냄, 폭력적인 언어, 떠드는 것, 소리 지름, 비방, 중상모략,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듣기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받아들여야 할 모습과 행동.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라는 긍정 명령,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수직적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수평적 용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 예.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수직적 관계가 완전히 됐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수평적 용서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아니면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근본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목요일 소지 읽으세요. 본질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한다. 분노의 말을 유발하는 마음과 그것을 사용하는 수사학적 전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내버린 곳에서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번성하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악한 말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여기까지 잠깐 여러분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분노의 말을 유발하는 마음과 그것을 사용하는 수사학적 전략은 그리스도의 삶에 제거되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다 자꾸 수사학적으로 자꾸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충분했으니까 충분히 설계했던 말 많은 것을 여러 방면으로 충고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거야. 이렇게 수사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충고하고 내가 아주 이제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런 계산적으로 해야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악한 말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화와 행동은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 기준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근거한 친절과 온유함, 용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네. 다 이해됐죠? 영감의 교훈. 모든 행동은 선악간에 열매 맺는 씨가 됨.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긋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실물교훈 85. 자, 이해됐죠? 네. 말은 씨입니다. 씨. 반드시 열매를 맺히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고 자기에게 돌아온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 간의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언어의 감화. 그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친구나 형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주라. 참 아름다운 연합은 아름다운 교제에 있고 아름다운 교제는 아름다운 말이 오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름다운 말이 오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쉬어가 죄송합니다.